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교회를 다시 생각한다. 그리스도 보혈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간 코로나19 동안에 우리가 헤어져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드디어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새로운 출발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다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믿고 전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열정으로 다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몸이 연약하셔가지고 또 연로하셔가지고 당분간 교회 나올 수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영상으로는 계속 또 예배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들으실 분들은 영상으로 보시고 또 이제 대부분 나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처럼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신 그런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겠습니까? 전혀 새로운 출발이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열정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은 이제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성경의 가르침과 예언을 봤을 때 지금 마지막이 확실합니다. 그 마지막이 어느 때까지 와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기독인들이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난국을 헤쳐나갈 것인가, 그런 문제가 참 내가 많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최근에 제가 몇 권의 책을 좀 읽게 되었어요. 요즘에 보면은 유튜브를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특별히 이제 요즘에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음모론에 관한 내용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뭐 일루미나티라든지 프리메이슨이라든지 그림자 정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유독이 요즘에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시대가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은 그런 지식은 이제 역사로 치면은 야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평가할 때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죠. 정사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이제 정사라고 하고요. 어떤 한 개인이 특별한 관점에서 쓴 것을, 뒷이야기를 쓴 것을 야사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사를 전혀 잊지 않고 야사만 읽어버리면은 이 사람이 좀 이상하게 돼요. 왜곡된 시각을, 역사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야사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죠. 도움이 됩니다. 하는데 야사를 읽고자 하는 사람은 정사를 정확히 안 다음에 그 다음 야사를 읽었을 때 분별력이 생기고 우리가 얻을 것은 얻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즘에 나오고 있는 음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얻을 것을 얻고 뺄 것을 빼려면은 먼저 성경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학자들이 또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생각을 또 오해를 하기가 십상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었던 책 중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잠깐 설명드리고 싶은 책은 두 권입니다. 하나는 알프레드 맥코이가 쓴 In the Shadow of the American Century라는 책이에요. 그 한국어로는 대전환이라는 말로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습니다. In the Shadows of the American Century. 그리고 피터 자이한이 쓴 The Accidental Superpower.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권 다 아주 우리가 읽고 참고할 만한 책인 것 같아요. 알프레드 맥코이는 이미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학자입니다. 역사학자죠. 지금 위스콘신 대학교의 교수로 있으면서 위스콘신 역사학파의 거두죠. 이미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이제 마약 카르텔에 대한 연구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깊이가 있는 학자입니다. 근데 이번에 책을 대대적으로 냈어요. 평생의
연구를 해서 역작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미국의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근데 그 맥코이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제 전 세계가 이제 큰 나라들이 전쟁을 할 때는 옛날에는 육해 공군, 육지와 해, 바다와 공중에서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그것을 보통 전쟁의 3장, 3 places, 그러니까 3개의 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장이 이제 넓혀졌다라는 거예요. 5개의 장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육해 공 3군데 플러스 정보전과 우주전이 추가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미국은 특별히 1898년에 이제 미국이 필리핀을 정복했죠.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았죠. 미국이 이제 필리핀이 미국의 식민지로 1898년부터 있었는데 그때부터 미국이 전 세계적인 제국으로서 이제 발돋움을 했는데 1898년부터 지금까지 한 120년 되죠. 한 120년 동안 미국은 그 정보전에 있어서 타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전 세계를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보를 통해서 이제 각국의 미국의 말을 잘 듣는 지도자들을 각국에 세우고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쿠데타를 CIA나 FBI가 뒤에서 조종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식으로 쭉 흘러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는 16개의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NSA가 있고요. 그 다음에 CIA가 있고 FBI가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16개의 정보기관이 있는데 이 6개의 정보기관이 마음만 먹으면은 전 세계 그 누구라도 그냥 전화 도청, 이메일 해킹 아주 쉽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2013년에 큰일이 있었죠. 2013년에 에드워드 스노든이 이제 NSA 정보 요원이었는데, 그러니까 미국 안정국의 정보 요원이었죠. 에드워드 스노든이 그냥 망명을 하면서 NSA가 하고 있는 일을 전 세계 다 폭내버렸습니다. 문서를 다 폭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지금 러시아로 좀 망명했는데 그 문서에 따르면은 뭐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프랑스의 대통령, 독일의 메르켈 총리, 뭐 캐나다의 총리까지도 미국 정보국에 의해서 전부 다 전화가 도청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정식으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더 이상 내 전화는 미국에서 도청하지 말라라는 요청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미국 정보전을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힘으로 이제까지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그런 와중에서 미국이 전 세계 인심을 많이 잃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앞으로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졌다라는 것이 이제 맥코의 주장이에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앞으로 전쟁은 우주전이 가장 중요한데 우주전이라는 것은 뭐 우주에서 전쟁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각국이 우주에다가 인공위성을 쏘고 있죠. 그 인공위성을 통해서 통신을 하고 정보를 캐내고 뭐 이제 사진을 찍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사진을 찍고 하는데 지금 미국이 중국에 갖다 밀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주전에서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다나 공중은 이제 미국이 잡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예시로 들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미국이 하웨이를 정보통신회사죠. 중국의 하웨이를 지금 압박하고 있고 또 이렇게 중국 전체 상승세를 꺾기 위해서 지금 미국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코이의 결론은 앞으로 미국은 패권을 유지하기가 힘든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피터 자이안이 쓴 책을 읽어보면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터 자이안에 따르면 미국의 지정학적 위치라든지 현재 미국은 에너지와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식량을 생산하고 가장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아닙니다. 미국입니다. 미국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고 비축량도 가장 많아요. 그 식량도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그런 것을 본다든지 압도적으로 우세한 군사력, 미국의 군사력이 밑에 있는 10개 나라 2등부터 9등까지 전부 10등까지 전부 합친 것하고 미국 혼자하고 해도 미국이 더 군사력이 셉니다. 지금 그런 군사력이라든지 정보력, 창조력.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요. 지금 인구가 점점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만 인구가 젊어지고 있어요. 이민자들 자꾸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반드시 미국이 앞으로 수십 년간 패권을 유지할 것은 의심할 것이 없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자료를 다 제시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 중요한 나라, 주요 나라들을 관한 그런 정보들을 다 제공합니다. 책을 읽어보면은 제 생각에는 피터 자이안의 의견이 훨씬 더 월등한 것 같아요.
물론 맥코이는 세계적인 학자지만 역사학자로서 어느 한정된 부분을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보전이라는 그 한정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피르 자야는 폭넓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피르 자야의 이야기가 훨씬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이 말세 기간 동안에 이런 거대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를 생각하면서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좀 정보를 얻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전 세계에 선한 일을 하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미국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서 미국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이 두 권의 책을 읽으면서 특별히 사람의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맥코이 같은 경우는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미국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 저 부정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피르 자야의 책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미국 찬양입니다. 과거도 찬양, 현재도 찬양, 미래는 저 찬양, 더더욱 미국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이 한번 이렇게 딱 서면은 보는 모든 것이 이렇게 바꿔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교회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만한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그저 그렇게 와서 적당히 예배 드리고 헤어지는 그런 어떤 집단 정도로 교회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이기주의 집단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예배가 언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나 하고 아주 열망하고 저에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화하고 연락하시고 언제 우리 목사님 언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립니까? 너무 답답해요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집에서 드리니까 너무 편합니다. 너무 편하대요. 늘 사람이 앉아가지고 뭐 냉장고 가서 먹고 싶으면 먹고 반바지 입고 그냥 몇스랑 있으니까 편하대요. 목사님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교회에서 모이라면 누가 모일 것 같아요? 많이 안 모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예배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가 이렇게 드리나 저렇게 드리나 인터넷으로 드리나 모여서 드리나 다른 교회에 들어가서 드리나 우리 교회 와서 드리나 다 똑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입장을 갖고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스포츠 용어를 우리가 보면 스포츠 용어 중에 스윗스팟이라는 말이 있어요. 스윗스팟. 예를 들어서 야구를 할 때 우리 배트를 사용합니다. 테니스를 칠 때는 라켓을 사용합니다. 근데 야구 배트 중에서 어느 특정한 부위를 맞으면 별로 힘도 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위를 스윗스팟을 맞았기 때문에 공이 쭉 앞으로 세게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테니스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세게 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스윗스팟에 공이 맞으면 공이 쭉 뻗어나가면서 힘있게 빠르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 프로라는 말은 어떤 상황, 공이 어떻게 오든지 그 스윗스팟에 감각이 있어가지고 스윗스팟에 맞추는 사람이 바로 프로인 것이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스윗스팟은 무엇일까요? 딱 그 부분이 맞으면 공이 쭉 뻗어나가고 우리의 신앙이 쭉 뻗어나갈 수 있는 그 스윗스팟이 어떤 것일까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스윗스팟은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에 있어서 스윗스팟은 십자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이야말로 기독교의 스윗스팟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야말로 스윗스팟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스윗스팟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봤을 때 정말 기독교에 있어서 기독교의 모든 것은 이것을 통과해야 되고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 모든 기독교의 공통 분모와도 같은 것. 기독교의 모든 요소는 이것에 바탕을 두는 것. 그 한 가지 딱 꼽으라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도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의 보혈이 흘려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려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보혈이 흘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죠. 예수님도 만약에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성인일 뿐이죠. 위대한 성인. 중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생, 거듭남, 본어게인 하는 중생이라는 것도 예수의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죄를 씻고 새롭게 중생하는 것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통과 조롱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집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하나님이야말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중요한 분이시죠. 하지만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만약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한다면 성부 하나님과 우리는 무관한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의 존재일 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성부 하나님께 나가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스위스팟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히브리서가 처음부터 그게 다 중요한 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 10장 아주 중요합니다. 10장과 11장 양장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죠.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무엇이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일단 10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나니. 힘입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담력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담력 빠졌는데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만이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능력은 담력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나오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세를 필두로 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고 시내산으로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근데 시내산에서 불이 내려지고 그 불 때문에 연기가 나고 진동의 소리가 있고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가지고 다리가 벌벌 떨려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 읽어보면은 우린 도저히 앞으로 갈 수가 없으니 모세여 당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모세 홀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죠.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그 거대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죽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죽게 되어 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등만 보여주셨다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큼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땅 밑에, 내 발끝에 있는 개미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개미가. 그렇죠? 내가 개미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 만큼만, 내가 개미와 텔레파시를 통해서 통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개미에게 나에 대해서 가르쳐 준 만큼만 개미는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는 위대한 자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간은 다가설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질 때 그 보혈을 힘입어서 담력을 얻고 하나님 앞으로 다가선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갖고 있는 자는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패스워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하려면 항상 패스워드를 집어넣으시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패스워드.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만날 때 집어넣는 패스워드가 뭐냐면은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이 패스워드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세자들은 함부로 만날 수가 없죠.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마음대로 만납니까? 마음대로 만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위에 계신 분, 전 세계를 주관하고 계신 우리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새벽 2시가 됐든지 새벽 3시가 됐든지, 맞습니까? 새벽 2시가 됐든지 새벽 3시가 됐든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패스워드가 뭐다?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예수의 보혈의 권능은 이제 살 길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20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사람은 이미 죽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고 자기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큰 부를 이루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인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사람에게 뿌려져 있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죽는 길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이라고, 살 길. 살 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의 길입니다. Life giving way. 살 길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살 길을 갖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살 길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결론은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우리 요한계시록 이번에 다 강의를 끝냈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12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제 하늘에서 전쟁을 보면은 이제 천사장 미가엘이 나오죠. 천사장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 그리고 루시퍼, 즉 그러니까 사탄이죠. 사탄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3분의 1이 타락해가지고 루시퍼를, 사탄을 따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인데,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사탄이 전쟁을 해가지고 집니다. 미가엘에게 져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사탄의 세력들과 대적해서 전쟁을 하는데, 어떤 자들은 승리하고 어떤 자들은 패배하는데, 승리한 자들의 특징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자들은 사탄에 대적하여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사탄에 대적하여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했죠.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이 있는 자는 사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감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은요,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또 가장 강력한 기병을 가졌던 나라가 이 두 개의 제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진족들이 만들었던 금나라. 금나라가 나중에 청나라가 되죠. 이제 금나라 기병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했습니다. 또 정반대로 징기스칸으로 유명한 몽골의 기병이 아주 유명했죠. 근데 두 개의 기병은 굉장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금나라 기병의 특징은 갑옷을 3겹으로 입습니다. 3겹. 사람만 갑옷을 3겹으로 입는 것이 아니라 말까지도 갑옷을 3겹으로 입힙니다. 그때 뭐 웬만한 화살이 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창도 뚫지를 못해요. 아주 탱크를 만드는 거예요. 대신 그 약점은 뭐겠습니까? 무거우니까 속도가 굉장히 느리겠죠. 속도를 포기하고 안전을 선택한 것입니다. 반면에 징기스칸은 정반대를 선택했습니다. 징기스칸은 빠르게 정복하기 위하여 죽든지 말든지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말들도 물론 갑옷을 입히지 않고,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 속도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질풍노도와 같이 유럽까지 쳐들어가가지고 유럽을 완전히 그냥 망가뜨려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징기스칸에게는 뭐겠습니까? 그 안전이 약점이죠. 화살을 맞는다든지 물론 이제 창을 쓴다든지 하면은 쉽게 죽을 수 있는 것이죠. 목숨을 내놓고 속도를 얻는 것이죠. 이처럼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과 속도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항상 안전하면서도 속도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전쟁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도 안전과 속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항상 승리하면서 이 땅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전쟁에서 안전은 무엇이고 영적인 전쟁에서 속도는 무엇인가? 영적인 전쟁에서는 안전인데, 영적인 전쟁에서 안전이라는 것은 갑옷을 입는 것인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갑옷을 입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갑옷을 입으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갑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에 나와 있는 공격의 무기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과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는 어린 양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이 사탄과 대적하여 승리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안전과 속도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 전쟁이 정말 치열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우리가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팬데믹이 이렇게 일어나고 미중 분쟁이 일어나고 인종차별의 문제가 자꾸 일어나면서 세상이 이렇게 혼탁스러운 이유는요, 어찌 보면은 사탄이 뒤에서 우리의 관심을 온통 세상으로 끌어당기기 위하여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제가 확증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의 관심을 자꾸 세상 일로 이렇게 혼잡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즉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어떻게 하면 내 비즈니스 유지할 수 있을까?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덜 읽게 되고 기도하지 않게 되고 영적으로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따라가는, 사탄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두 가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첫째,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갑옷을 입고 있는가? 난 그리스도의 보혈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도 나를 덧입혀가지고 그 어떤 어둠의 권세가 나를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고 있는가라는 것을 매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두 번째, 나는 풍성한 말씀 안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세상 지식이 아무리 뛰어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지식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진리는 성경 안에 이미 있습니다.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지식을 얻기 위하여 대학에 가고 비싼 돈을 1년에 10만 불씩 들여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석사를 공부하고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박사를 공부합니다. 그래도 진리를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식의 근본은, 모든 지식의 foundation, the foundation of our wisdom, our knowledge is the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되어 있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지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얻는 지식은 자기를 패망시키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하여 온 세계를 패망시킬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나를 점검해야 해요. 나는 성경의 지식 안에 몸담고 있는가? 성경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매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하면은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0장 말씀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담력을 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으로, 성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한다는 것이 특별 권세이고,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참길,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역선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0장이 마무리가 되는데 마지막에 가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얻을 수가 있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의 승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류를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 간의 교제인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기독인 중에 과거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 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왕년에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다. 왕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도 응답을 했던 사람이다. 제가 이야기를 같이 해보면은요, 과거에 대해서, 과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은혜를 경험했어요, 전부 다.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은 어떠냐, 이런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지금도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 가운데 계십니까? 근데 성경은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현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현재 바로 이 순간에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길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세상에서 풍파에 휩쓸리다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근데 성도 간의 교제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매일 성도들 간에 모여서 서로 쉐어하고 나누는 가운데 새롭게 보혈의 감사함을 느끼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 싫어도 모여야 하는 거예요. 기쁠 때는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모여야 되고, 슬플 때는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기 위해서 모여야 되고, 모이기 싫을 때는 모이기 싫어하는 그런 감정조차도 생각조차도 없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건강을 하나 샀습니다. 돈을 벌려고. 건강을 사서 때 일을 해서 작업을 해봤더니 알고 봤더니 폐광이에요. 속아서 산 것입니다. 아무리 파도 금이 나오질 않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은행에서는 빚독촉이 들어오고 광부들은 밀린 임금을 달라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금을 전폐하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이것만 성공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꼭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더 깊이 파라. 깊이라는 말에 이제 꽂힌 거죠. 더 깊이 파라. 그래서 그가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붙잡고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 강부들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한 번만 나를 믿어달라고, 한 번만 더 파보자고, 조금만 더 파보자고. 그래서 강부들이 협력해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근데 파도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낙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서 계속 팝니다. 한참을 파다 보니까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검은 물줄기가 하늘로 팍 치솟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금이 아니라 석유가 난 것입니다. 큰 유전 덩어리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 난 것이죠. 그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록펠러의 이야기 아닙니까? 록펠러 이야기. 그래서 석유 부자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가 아주 우리에게 많은 어떤 인사이트를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을 향해서 우리는 파고 또 팝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자꾸 또 파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싶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큰 어떤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말씀도 열심히 읽고 훈련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파고 또 팝니다. 근데 파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못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꼭 사막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교제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하는 성도들이 없다고 한다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신앙을 포기하기가 딱 쉽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 놀랍게도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무엇인가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마무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말로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여러분 다 암송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습관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힘쓰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때 우리가 끝까지 파나갈 수 있고, 끝까지 파나갈 때 거대한 그 유전과도 같은 하나님의 큰 은혜, 보통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 크신 하나님, 그렇죠? 그 엄청난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 권세, 그런 것들을 finally 마침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작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성도 안의 교제로서 히브리서는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일본 맥도날드, 또 일본 토이조로스 사장인 후지다 덴시가 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후지다 덴시가 이제 유태인들과 상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자신의 상거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책을 한 권 썼는데 유태인의 상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나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때 아주 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유태인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가 방법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근데 특이하게 눈길을 끄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유태인들은 그렇게 교훈을 한다고 합니다. 너가 빵을 좋아하면은 절대로 빵 장사를 하지 말라라고 교훈한대요.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여러분 표정이 잘 보이질 않아요. 웃고 있는지 무표정인지. 네.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죠. 너가 빵을 좋아하느냐? 빵 장사를 하지 말라.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빵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빵을 좋아할 거라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빵이 팔리지가 않으면은 이렇게 맛있는 빵을 왜 안 먹나? 라고 사람들을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경기 탓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빵 장사를 하면은 빵이 잘 안 팔리면은 빵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라고 빵을 객관적으로, 자기 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자꾸 이제 품질 향상도 하고요.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본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것에서 적용이 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모이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또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만 생활했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모이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 모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빵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빵을 좋아할 거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 교회에서 모이기를 좋아한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설사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교회 모이기를 힘들어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듣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구나라고 이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교회를 개방하고 리오픈하고 다음 주일부터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가운데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교제를 하는데 함께 교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절대 비난하면 안 됩니다.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 나름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장을 또 나름대로 존중해줘야겠죠. 그러면서 성경의 원리를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겠죠. 오늘날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우울증세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심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다 우울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운동도 하지 못하고 친구들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분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이제 위해서는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치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치료와 치유는 다른 거예요. 치료라는 것은 약을 주고 끝나는 것이지만 치유는 그 사람의 영혼과 내면을 터치해 주는 것이 치유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코로나 블루로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단순히 치료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터치해가지고 그의 영혼까지 터치해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치유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모이는데 정말 우리가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코로나 블루로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종합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보세요. 결론 부분을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크게 6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의 스위트스팟은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것은 예수의 보혈이 주는 첫 번째 특권은 담력이다. 예수 성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다.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예수의 보혈이 주는 두 번째 특권은 승리를 준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 네 번째로 이야기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성도들끼리 힘써 모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은 빵을 좋아하는 사람은 빵 장사를 하지 말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교회에 모이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을 기다려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한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명심하고 실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제 때가 되어서 다음 주일부터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잘 준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하여서 정말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큰 담력을 얻고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전혀 새로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코로나 블루로 인하여서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그 한 사람, 그 몇 사람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